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강단에 작은 종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실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가족처럼 따뜻한 표정으로 맞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참된 헌신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이 단순한 설명과 교훈으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살아계신 그분과의 설레는 교제로서의 설교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10분간은 조금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루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 단디 붙잡으시고 같이 와주시면은 우리 같은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에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전의 여러 무리와 여러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읽고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니며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을까? 한 가난한 과부가 했던 헌금은 분명히 작고 초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을까? 그 과부는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41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초면부터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본문에 나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사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치사한 돈이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거룩하고 경건한 홀리머니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부패한 돈을 쓰지는 않겠죠.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신앙대로 돈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물질에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돈은 자연스레 주인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반면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짐을 늘 의식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탁월한 선교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게 된 후에 제 마음에 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참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자 간절하게 애쓰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이루실 역사의 작은 절편이 되길 원합니다. 41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릴 때 봤었던 애니메이션이 생각났습니다. 유대교 회당의 헌금함 앞에서 어떤 아저씨 둘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어 자랑스럽게 말하자 다른 한 사람이 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했어 하면서 그게 별거냐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서로를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흉보면서 깎아내리고 교회됨을 신나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배경음악이 등장하면서 덩치가 크고 화려한 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꾸러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옆에 있던 무리들이 와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자 앞에서 다들 기가 죽어서 그 부자 뒤로 헌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위축됐어요. 그 부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졌고 사람들 앞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이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녀는 고작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할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어요. 무능력해, 부모를 잘못 만났나? 게으르게 살았던 게 분명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살까?
사람들은 앞과 뒤에서 비웃고 흉을 보면서 과부를 소외시켰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녀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어안이 벙벙했고 예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성경은 부자의 헌금을 비관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의 헌금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만 대조적으로 묘사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와 의미를 말씀을 따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는 여러 부자가 있습니다. 좋은 부자가 있는 반면에 나쁜 부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부자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석유를 팔아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슬람처럼 선교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5분의 1을 헌금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 이후에 얻게 된 전리품의 5분의 1을 항상 마호메트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해에 석유를 1조 5천억 달러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중에 200조억이 선교에 쓰이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UN 엘리트들이 모인 UN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동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인권 침해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나 언론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인터뷰하기를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UN 구호활동 지원금을 끊겠다는 외압을 했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최고 엘리트 지성이 모이는 UN 기구의 책임자도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가진 돈의 위력은 너무 무서웠어요. 최고 엘리트 지성과 양심을 압도할 정도로 위력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이 장악한 현재 중동 지역은 많은 고대 사학자들이나 역사 지리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위치했던 곳이라고 추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사막지대일지 모르나 질 좋은 석유가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역사 전에는 비옥한 곳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강탈과 전쟁을 통해서 비옥한 석유지대를 장악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의 제사를 드렸더라면 지금 중동 지역의 주인은 이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동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는 기독교 전선이 계속 후퇴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교적인 거점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비진리의 사람들은 속아 넘어지고 잘못된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지 않는 이슬람은 그 막대한 자본으로 공격적인 해외 투자와 원조, 적극적인 출산과 이민 등의 정책으로 막무가내식의 선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이를 방관한다면 곧 오늘날의 교회도 중세교회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을 비롯해서 인도나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볼모 삼아서 그 국가의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기독교인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선명한 안목과 중심 잡힌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핍박은 더해질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서 나온 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얼마를 넣었는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민망하게 이렇게까지 정확히 기록하셔야 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렙돈이란 그리스 헬라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드란트란 세계 로마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 헬라는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세속적 문화를 주도했던 서양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비롯해서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화폐 고드란트는 당대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한화 계십니까? 달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터는 1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 1달러가 있습니다. 네, 물론 출력해 왔습니다. 네, 돈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죄는 없지만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한다면 나쁜 것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이 돈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역사를 주도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보증하는 종이일 뿐입니다. 그 가치를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그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마땅히 하나님이신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돈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인생의 모양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시간도 마음도 빼앗기고 줄어들고 있진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회사에서의 갈등, 돈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갈등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진리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서야 하고, 시대를 직시하고 예수 이름을 더욱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가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가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가난한 과부가 사는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로마라는 세계 강국의 지배를 받으며 이스라엘은 각박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로마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지배하는 속국으로부터 과중한 세금과 이자를 거뒀고, 부도덕한 세리들은 중간에서 더 많은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가 무너진 이 세상의 영향력은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가고, 이때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슬피 울며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더욱 부르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치열하게 드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에서 모얼덴의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프레이오는 다른 성경 용례를 찾아보니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많다고 하는 greater in quantity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혹은 질적인 차원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greater in quality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양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만, 이 단어의 용례를 원어 성경에서 통전적으로 적용한다면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우월한, 차원이 다른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가까운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러한 용례로 사용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보다 나으니가 바로 그러한 용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으셨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실 엄연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둔할지도 모르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총체를 응축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을 응축하시면서 이 프레이온의 다른 형태인 페리소테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용례를 본문에 적용하면 이 과부의 헌신은 여러 부자가 풍족한 중에 넣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월하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 13장은 마가복음의 구조 분석을 할 때에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입니다. 이후 11장 15, 19절에서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 제사에 필요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들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돈의 영향력에 짓눌려서 현실의 계산 앞에 바른 결단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인 척하는 비진리가 곳곳마다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들의 눈이 죄로 가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유함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가 없었고 기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외면하는 모습, 하나님의 집을 경홀히 여기면서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언약과 비전이 있으셨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상을 모두 뒤엎으셨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그 과부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대 가운데 지친, 숨돌릴 틈 없는 각박함, 슬픔과 고통의 연속으로 마음에 기댈 곳이 없이 방치된 그 과부가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뒤집개입니다. 감히 강단에 올라온 뒤집개이니 보통 뒤집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뒤집개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겠죠?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뒤집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뒤집개를 알기 전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선과 끝없는 불안함을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투가 삐딱했고 표정이 어두웠고 시선이 불안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겠습니까? 기업가들이 하겠습니까? 엘리트들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실수 없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거짓말들이 진리인 척을 하면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돈은 하나도 죄가 없지만 비진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집겠다고 하시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심에 뒤집을 때가 되시면 옳지 하면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그의 뒤집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집에서 부침개 구우실 때, 계란 후라이 하실 때 하나님의 뒤집개를 묵상하시면서 주여 때가 이르심에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뒤집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뒤집어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포도원 주인과 아들의 권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돈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3, 17절에 당시 세상을 장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라고 하여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왕, 로마 황제를 일컫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화폐는 그저 이 땅의 화폐이다.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점차 가장 큰 계명에 다가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 31절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는 확신하기로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에 꽂혀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됐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음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씀으로 다가올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위를 계속하여 강화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가장 큰 헌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헌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가복음의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을 발판 삼아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모든 성전들은 무너질 것을 소리지르며 선포하십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거대한 돌들을 보소서. 이 건물들을 보소서. 이거 어떻습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는 재난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가장 큰 환난이 임할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허리는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고 권위를 더욱 강화하시고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일상으로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위를 강화하시고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제시하십니다. 그리고서 또 권위를 강화하시고 그 다음 가장 큰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권위를 강화하시고 이 헌신을 발판 삼아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왜 이렇게 구성하셨을까요? 저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중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가장 큰 헌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맥락을 따라 볼 때 예수께서 이 과부의 헌신을 누구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가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녀의 과거는 파란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생활비는 고작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생활비라고 했지만 결코 버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하루하루가 외롭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도무지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이 시대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작은 삶 가운데 조용히 순종하면서 가장 큰 계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니는 성전 앞에서 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과부의 슬픔과 결단을 깊숙이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크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슬픔과 눈물, 헌신, 인내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결코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신 후에 그 큰 헌신을 발판 삼아서 마지막 순환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신 후에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 대위임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헌신, 가장 큰 완성을 위한 이 선교 명령을 감당할 것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저희 아버지는 경남 밀양 출신이십니다. 장남이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서울에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저는 어릴 때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하고 계셨어요. 40 후반이 다 되셨을 때에 소명을 받으시고는 회사에 사표를 내셨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셨습니다. 받으신 소명은 간단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 신대원을 졸업하시자마자 교회가 없는 시골을 찾아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얻으셔서 3군데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빚을 열심히 갚고 계세요.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중국에도 들어가셨고 지하교회 생활을 1년 가까이 하고 나오시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조직신학, 선교학, PhD는 2개나 취득하셨어요. 어릴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저희 가정이 늘 비참해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초라해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서 과외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를 가야 하는데 나가서 점심, 저녁을 챙겨 먹을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PhD 학위는 있으셨지만 강의하실 곳은 없으셨어요. 주로 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거할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에 데려와서 쉬게 하시면서 주로 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 아빠 혹시 10,000원 있어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민망해서 얼른 네 알겠어요 하고 바로 집을 나왔죠. 저희 집에서 역까지 걸어가는 데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을 제때 타기 위해서 부랴부랴 걸어갔죠.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기 직전에 경상도 억양이 섞인 아버지 목소리가 제 뒤에서 울렸어요. 어찌나 크게 외치셨는지 여기 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크게 외치셨어요. 의성아, 의성아! 뛰어오느라 그러셨는지 눈을 크게 뜨고 눈가에 살짝 붉은 물기가 돌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제 손에 8,000원인가 9,000원인가 10,000원 안 되게 1,000원짜리들을 쥐어주시고는 머쓱하셨는지 잘 다녀와 하시고는 냉큼 돌아가시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얼어붙은 채 있다가 눈물이 핑 나기에 카드를 얼른 찍고 들어갔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민망하고 창피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작은 돈이었지만 저는 살면 살아갈수록 그 10,000원도 안 되는 돈들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 삶에는 정말 큰 지지와 기도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지지와 기도가 채워져 있는지를 저는 느낍니다. 선한이웃우리교회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장 큰 것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가장 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작은 초라한 삶도 감당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종의 일생이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와 같이 같더라도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찾으시는 그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작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가 순종을 다할 때까지 바라보시다가 그제서야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큰 헌신이 없었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겹살을 굽다가 고기가 잘 안 익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욕했습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불판을 욕했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거야? 도구를 욕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익어? 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런 고기가 익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지펴오는 거야? 늘 불만 삼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네가 불이다. 네가 불이다. 네가 불이다. 네가 교회다. 저는 제가 불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익지 않은 고기에 만족하려고도 시도해봤어요. 혹은 익히지 않는다고 그냥 불평불만만 늘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뜨거워져야 뒤집지 하신 겁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불이다. 갈수록 거세어지는 이 세상 위력 앞에 더욱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더욱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세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그시 면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선한 이웃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시는 사역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